시간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같이 죽이리이다.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이르되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셨는데 기도의 응답의 날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8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언제로부터 많은 날이 지났겠습니까?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가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선전포고를 한 그 이후에 많은 날이 지나고 그리고 제3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기 전에 엘리야는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요? 엘리야는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그 시냇물이 마르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서 또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그렇게 많은 날이 지납니다. 그리고 제3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이게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의 1절과 17장의 마지막 절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그 간격이 느껴지지 않게 그 다음 줄이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시간이 이렇게 격차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3년 만에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말씀이 없는 그 상황에 엘리야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대기 상태.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이 없어요. 3년 있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어떤 기한이 없고, 그냥 엘리야는 하나님이 오늘을 말씀하시려나, 이번 주에 얘기 안 하시면 다음 주인가, 다음 주가 아니면 다음 달인가,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올해는 아닌가, 내년이 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죠? 새해가 오고 설날이 가고 막 명절 지나고 가을 오고 또 잎이 떨어지고 또 봄이 오고, 이렇게 기약 없는 3년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주시려나, 어떻게 하시려나 하면서 그 시간에, 기약이 없는 그 시간에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 과부의 집에 분명히 가서 있으라 했는데 언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엘리야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그 3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얘기하고 오늘 응답 주시고 오늘 기도한 것 내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일하실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여기서 당장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일을 원하지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때와는 다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함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를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 한 잔을 따뜻하게 데워서 차를 마실 때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끓을 때까지의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끓었는지 안 끓었는지 계속 열어보고 그러면은, 예. 예전에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는데 배고파가지고 이게 언제 되나 해가지고 뚜껑 열었다고 혼난 적이 있었는데, 뚜껑을 닫아놔야 빨리 끓잖아요, 그죠? 끓으려고 하면 다 열었다 닫았다. 콩나물 끓이는데 한번 열어놨다 비린내 난다고 뚜껑 덮어놔야 되는데, 그죠?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 조리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물이 끓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급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기다림이 무르익기 전에 움직이면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가 오히려 잘해보려고 했던, 조금 빨리 해보려고 했던 일이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절차가 필요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예비 동작이 필요하고, 뭔가 준비물이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 사인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백날 준비한 것보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것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여러 가지 그냥 시장 다니고 마트 다니고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해 놨다가 그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예비 동작이나 하나님에게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아무런 내가 달라지는 것이 없을까 하면서 조급하고 내가 절박해서 뭔가 일을 이루려 할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부작용이 없이 제대로 무르익은 때 딱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손대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사전 준비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 수 있으니까 응답 안 주시면 내가 이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다가 그게 헛수고가 되고 그 길을 택했다가 내가 오히려 빠른 길로 가려고 했다가 돌아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나중에서는 후회하기도 하죠. 이왕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줄 알았으면 내가 그거 지금 보니까 헛수고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갖고 믿는 거예요. 조급하고 절박할수록 어느 때 인내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인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이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정말 매달려 보는 것이 어쩌면 제일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때 기근이 이제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3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비가 그친 시간이고 바알 그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가짜 신이고 바알에 대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이세벨이나 아합이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가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통해 점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이 가면서 아합은 몸이 달아오르고 자기가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면서 바알이 참 신인지 아니면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드러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기근이 심하고 아합은 엘리야를 잡고자 하면서 엄청 혈안이 됩니다. 그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적진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악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즐비할 텐데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심어놨다고 볼 수도 있고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가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게 그 뒤에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오베아다는 아합의 궁에서 다 우상 숭배자들이 다 즐비한 곳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곳에는 아합을 따르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만 있어야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조차 누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 믿음의 사람 없을 것 같은 곳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히 세워두고 계시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100명을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떡과 물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과 오바댜가 함께 지금 물을 찾으러 나왔다 하는 것을 보면 왕과 독대를 하고 왕과 지금 두 부류로 나누어서 땅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죠? 물을 찾으러 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최소 우리가 볼 때 그 위치가 적어도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 나라의 2인자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도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을 하면서 너는 이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아합이 혼자 가겠어요? 아니죠. 내가 이끌고 나는 그리고 그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5절 말미에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면서 짐승들 먹을 물도 없어가지고 그 먹을 물을 왕이 직접 찾아 나서는 이러한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세가 되었으면 빨리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참 어리석고 완고한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죠. 말과 노새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땅으로 나뉘어서 가죠. 그때 오바댜가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아멘. 그렇게 말하자 엘리야가 얘기하죠. 그렇다, 내가 그다. 너의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하라. 그러니까 이 오베다는 당황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일로 자기는 아합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10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이제 아합을 말하는 거죠. 아합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사라지고 지금 가뭄이 왔기 때문에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제 혈안이 된 거죠.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찾아오게 하고 못 봤으면 너 진짜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엘리야를 봤다고 하면 나를 추궁할 것이고 혹여라도 당신이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나는 반드시 아합의 그 원한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는데 엘리야가 자기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하지 않도록, 네가 다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너의 말을 아합을 만나서 증명하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한번 아합의 두 번째로 나아가서 실제로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날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자리가 내가 한없는 기한이 없는 그런 자리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리이고 내가 기다리는 자리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의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절대로 아닌 줄 믿습니다. 3년 만에 기약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 100명, 1000명이 일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뭔가 사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합을 굴복하게 하시고
아합이 진짜 물을 찾으러 다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아합을 궁지로 몰아놓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확고하게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다른 신앙의 유형을 볼 수가 있죠. 엘리야는 그 아합의 바깥에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오바댜는 어때요? 적진 한가운데 있지만 그가 겉으로는 왕의 주인을 모시는 신하의 모습이지만 그의 심중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 그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그 왕 위에 올라갈, 왕과 견줄 만큼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만큼 노력을 한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에게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안전, 자기의 부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있지만, 공직에 있지만 자기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악한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따로 숨겨서 그들을 먹였다면 대단한 물질에 헌신을 한 것이고, 만약에 왕에게 발각이 되면 자기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목숨을 건 그러한 신앙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는 내부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고 믿음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강력하고 악한 통치 아래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신앙인의 또 다른 유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명이 열심히 산다고 이 나라가 바뀌나? 나 혼자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 직장이 달라질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절망하거나 혹은 자기 먹고 사는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 그 나라에 하나님이 왜 살게 하셨나? 이것을 그는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곳에서 감당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그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역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바댜가 보여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왕의 신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오바댜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오바댜 같은 실력과 또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진출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바댜의 이 엘리야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서야 응답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는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청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내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정에도 내 삶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응답의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초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직장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그런 우리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나 개인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쓰임받고 사용하는 우리 나 자신 내 모든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오베닷같이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오바댜와 같은 실력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 어울림 축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